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곡 세 번째 시간, 신곡의 지옥, 연옥, 천국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옥 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는데 단테는 구체적으로 지옥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단테가 말하는 지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테는 신곡을 총 100편으로 나누었죠. 그 중에서 지옥 33편, 연옥 33편, 천국 33편 이렇게 나눴다 그랬죠. 나머지 하나는 전체적인 소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개 부분, 어떻게 지옥을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소개 부분에 나와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단테가 800년을 살았을 때가 1300년이었죠. 그 1300년 부활절, 이 부활절을 사흘 앞둔 성금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날 저녁에 단테가 굉장히 무서워서 떨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반백년이라고 얘기했던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테가 1265년생입니다. 그리고 1321년에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살았던 단테는 56세를 살았습니다. 56년을. 그러나 성경에 모세의 시 중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기 때문에 단테는 우리 인생은 70이라고 생각했고요. 길어봐야 8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딱 반절인 35년 되었을 때, 자기 나이가 35살 되었을 때 그때가 1300년 부활절이었죠. 사흘 앞둔 성금요일 날 드디어 지옥부터 시작해서 지옥, 그 다음에 연옥, 그 다음에 천국 순으로 이거를 일주일 여행합니다. 일주일. 지옥을 3일, 연옥을 3일, 그리고 천국을 하루. 그래서 일주일을 여행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나이 35살 되던 1300년 부활절 바로 사흘을 앞둔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드디어 지옥부터 여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가 환상 중에 공포로 가득 찬 계곡 끝에 가 있는 자기를 발견했을 때 갑자기 표범이 나타난 겁니다. 표범이. 이 동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표범은 사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표범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치와 탐욕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사치와 탐욕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범이라는 것을 등장시켜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것이 바로 사치와 탐욕이다. 그래서 표범이 자기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두 번째, 표범을 통과할 수 없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사자는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역시 사치, 탐욕과 더불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라는 생각을 자기가 한 겁니다. 왜? 자기도 사치해봤고 탐욕도 있어봤고 권력도 취해봤고 여러 가지를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을 막더라. 그래서 표범과 사자를 통해서 자기 앞길을 막았던 것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만난 동물이 바로 암늑대가 나타납니다. 암늑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애욕을 상징하죠. 애욕, 즉 성욕을 상징합니다. 성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아서 죄를 짓게 되죠. 자기가 35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탐욕과 권력과 애욕만 추구했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이렇게 막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정신을 못 차리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단테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단테가 그분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령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단테 신곡에 있는 책 중에서 이걸 언급했는데요. 이거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유럽 문화 사람들은요, 이 단테가 했던 말,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람입니까? 유령입니까? 하는 이 글은,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게 더 유명한데요. 나도 한때는 사람이었다네, 지금은 아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가끔 농담으로 나도 한때는 사람이었다네, 지금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잘 아는 것들 있잖아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이런 말 했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그거는 지금 우리가 무슨 일 당하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은 정말로 유명한 말입니다. 나도 한때는 사람이었다네, 지금은 아니지만. 나의 부모님은 뭐라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에서 살았지.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기원전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0년이라 그러면 이 이유와 이 이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원 전이 되고 이거는 기원 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2021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1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기원 전은요, 거꾸로 가서 기원 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죠. 자기가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시인으로 트로이 전쟁의 아이네시스를 노래하기도 했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옥과 연옥을 단테를 데리고 여행했던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베르길리우스는 단테가 가장 존경했던 문학자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테가 여행을 할 때 지옥과 연옥을 여행시켜준 사람이 바로 베르길리우스죠. 그리고 천국을 여행시켜준 사람은 누구냐? 베아트리체죠. 두 배씨입니다. 두 배씨. 그런데 이 베르길리우스는 바로 이 사람이고요. 베아트리체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단테가 평생 사랑했던,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사랑했던 그 여인이 바로 베아트리체였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단테에게 나도 한때는 사람이었다네, 지금은 아니지만. 무슨 말이죠? 나도 한때는 사람이었다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거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죽어서 지옥이나 연옥이나 천국 중에서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지옥과 연옥을 여행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따라서 지옥과 연옥을 여행하는데 먼저 지옥부터 여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옥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단테가 썼던 100편의 신곡을 나눴을 때 지옥 33편, 연옥 33편, 천국 33편 중에 나머지 한 편 소개했던 것, 그게 바로 여기까지죠. 그러고서 이제 지옥을 들어가는 것부터가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근데 단테가 생각했던 지옥은요, 깔때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깔때기 알죠? 이렇게 깔때기? 깔때기 이렇게. 이런 깔때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단테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깔때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단테가 나눴느냐? 9개의 원. 이게 깔때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9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9개로 점점 줄어드는 깔때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옥을 상상했죠. 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 본 적 있죠? 보티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단테의 신곡을 읽고 지옥이라고 하는 지도를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깔때기 형태를 이렇게 쭉 가지고 있죠. 깔때기 형태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점점 내려가는 지옥은 점점 이렇게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는 것이라 보티첼리가 그린 지옥의 지도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인페르노라고 했는데 이 인페르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깔때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깔때기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여기 보시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는데 맨 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두 번째 들어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들어가는 부류의 사람들, 지옥에 지옥 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배교한 사람, 남을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류별로 자기 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걸 인페르노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림보.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림보. 그 다음에 애욕, 성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들, 탐식, 탐욕, 분노, 이단, 폭력, 사기 및 위조, 그리고 기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건데요. 이 어두컴컴한 것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지옥의 문이 여기 있고 여기 지옥의 문이 여기 있죠. 이게 1번입니다. 여기 림보. 림보가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옥을 건널 때 이게 여기 지금 배가 있죠. 배가 있는 것은 배를 타고 지옥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로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이집트에 가보면 제가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었는데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나일강이 흐르는데 나일강에 피라미드를 만든 데는 어디냐? 피라미드를 만든 데는 나일강에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인데 피라미드는 전부 다 나일강 서쪽에 다 있습니다. 서쪽에. 왜 그럴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떠서 점점 가가지고 서쪽에서 해가 지죠? 저녁이 되면 서쪽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태어나는 것, 탄생이고, 여기 해가 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봤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건 다 이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에 그 유명한 쿠푸 왕의 피라미드, 기자라고 하는 지역에 3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쿠푸 왕의 피라미드인데 그 쿠푸 왕의 피라미드를 보면 이게 120m인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쌓아놨는데 근데 이 중에 여기를 구멍을 뚫어놨어요. 여기를.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을 내면 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구멍을 뚫었느냐? 도굴꾼들이 뚫어놓은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뚫어서 가서 봤는데 여기서 발견된 것 중에 중형이 하나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 뭐죠 이게? 배가 발견됩니다. 이 배를 여기다 넣은 건 뭐냐면 죽은 자가 저승을 갈 때는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태어난 곳 이쪽에 살다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죽음의 길로 건너갈 때 뭘 건너느냐? 나일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간다고 생각해서 죽음의 길로
성경도 그런 게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디 건너가요? 강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배가 있죠, 배가. 지옥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위협도 당하고 별게 다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다 빼기로 하고요. 이렇게 점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사람들을 나누는 겁니다. 림보, 애욕, 아까 나왔죠, 애욕? 탐욕, 낭비나 인색한 자들, 화를 잘 내는 분노, 이교도, 폭력, 사기꾼들, 배신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9개의 깔때기를 통과해서 가는데 맨 밑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배신자들. 배신자들. 누굴 배신했느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곳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가 있을까요? 배신자 중에 최고의 배신자. 성경에 나오는 배신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여기 구옥에 있습니다.